광야가 만든 사람 5번째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삶,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단어 앞에 사용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 앞에 수식어가 뭐가 있죠? 적과 꿀이? 적과 꿀이 흐르는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광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광야. 척박. 척박. 또 뭐 만나.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상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적과 꿀, 가나안에 가고 싶고 적과 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떠오르는지, 나의 신앙생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며 나의 신앙생활에 적과 꿀이란 어느 것인가 하는 거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데피니션을 내려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보다는 애굽이 훨씬 풍요로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의 식구들이 모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곡식이 없는 걸로 내려가면서 고센 지방에서 정착을 하면서 부족함 없이 양을 치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웬만한 가뭄이 와도 그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일강 덕분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나안 땅에는 가뭄이 들면 그냥 금방 말라버리는 요단강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이 고스란히 살기 좋게 준비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다음에 우리가 여호수아기와 사사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돼야 되는 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으로 안정이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힘든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셔서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는 그 약속의 첫 단계가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자 하나님은 이를 애굽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족 국가에서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던 것이 하나님이 애굽으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나라가 이루어지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고, 애굽은 거쳐가는 곳이지 목적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다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누구를 찾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고난을 겪게 돼야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도 제외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반드시 적용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르짖는 일입니다. 뭐라고?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부르짖다, 들으시다, 기억하시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오랫동안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여러분의 어려운 일을 놓고 가장 오랫동안 기도한 기간이 있다면 얼마입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학대를 당했고 모세는 80세에 바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나오는데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80년 이상을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80년 이상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 보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80년이나 시간이 걸렸는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가 회개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아마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 왕이 하루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빨리 죽어야지 우리 지금 상황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는 그렇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을까요? 빨리 바로가 없어져서 그 상황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는 그 상황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이 계속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세상에 만족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손보기 위해서 바로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는 방망이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방망이 역할을 하는 바로를 하루빨리 죽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성경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그때나 출애굽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광야에 들여보내셨는데 그냥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면 기도가 응답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면 되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았으면은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면 깨달을 때까지 광야에서 뺑뺑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평생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히브리인들도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누구도 애굽을 떠난 생각은 하지 못하고 다만 그들을 괴롭히는 바로가 죽고 새로운 왕이 나타나 다시 이전처럼 애굽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 빨리 평화롭고 어떤 원상복귀가 되고 평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상의 기도 제목인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최고의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의 해결 방안을 기도할 때 내가 제시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7절과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차이를 비교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그 차이의 정도는 우리의 한계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로 기도할 수 없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어 나가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가 있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나가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왜 원망하고 불평을 했겠습니까? 먹고 입을 것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삶아 먹고 그랬는데 맨날 만나만 먹어야 하니 지겹다. 아, 옛날이여 그립구나. 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었던 거예요. 그저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만나는 40년 광야 생활에 매일 내려주셨지만은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만 보내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신 양식이지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래 어디 니네 한번 실컷 먹어봐라 하고 보내주신 것이 뭐였냐? 메추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추라기 먹은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죽었어요. 그들이 묻힌 곳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됐는데 이것이 뭐냐?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이들이 죽은 것은 물이나 양식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죽었냐? 탐욕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는 만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저 주어진 최소의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이 탐욕을 버리는 훈련은 반드시 통과해야만 여러분 풍요로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로 겨울나무, 여름에 이파리가 풍성하던 나무가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잎사귀와 가지들을 가을 되면 다 떨어뜨리고 제거합니다. 그게 뭐냐?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최소한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에 교회 시작하기 전에 아주 저에게 최소한으로 살아봐라 하는 걸 주셨던 것이 그 더운 여름에 자동차가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근데 그 에어컨을 고칠 형편은 못 되는 거예요.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 없이 차를 타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네가 최소한으로 사는 것을 배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년 광야길을 주님은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낮추고 줄게 하신 이유는 그래 세상 것 없어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이 40년의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탐욕과 욕심을 버리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탐욕과 욕심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낮아짐? 응? 뭐? 낮아짐? 낮아짐? 낮아짐. 감사와 만족. 감사와 만족. 감사 만족. 순종입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것은 순종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용하신 도구가 뭔지 아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아까 우리가 민수기 본문 읽었을 때 그냥 멈추면 가고 쓰고 움직이면 가고 계속 그 말이 계속됐잖아요. 그거 계속되는 반복되는 것 가운데서 우리를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가 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단어를 기도할 때 많이 쓰잖아요.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이 지켜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사막의 밤의 차가움과 낮의 햇빛의 강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것을 인도하기 때문에 인도하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광야길을 손바닥에 놓인 것처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40년이 아니라 40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다가 몇 년이 걸렸냐? 40년이 걸려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신 것은 안전과 보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는 훈련을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속도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민수기 9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날이 오래면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은 얼마나 긴지 짧은지도 전혀 알 수가 없고 예측할 수도 어렵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거야. 아유, 갈 길이 먼데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오래 머무시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곳에 머물렀는데 그곳에는 물도 있고 초장도 있고 참 편안한데 금방 짐 싸서 가라 그러면 여기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는데 왜 또 이렇게 가라 그러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갈 길이 먼데 마음이 조급해져 참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좀 릴렉스하게 쉬고 싶은데도 또 빨리 움직이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쉬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하고 가고 싶어도 불 기둥이 멈추면 그대로 멈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움직이고 싶은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조해서 일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순종을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훈련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신호를 기다리면서도 길다고 투덜거리는 우리인데 이 불기둥과 기둥을 따라가는 이 순종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말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길, 내 생각, 내 방법은 니들과 다르다. 그래도 내가 인도하는 길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도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고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우리도 빨리 가고 하나님이 속도를 줄이시면 우리도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고 4년이면 갈 수 있다 하는 거리를 40년 걸려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광야학교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이 과목을 잘 수료하지 않으면 여러분 광야학교를 졸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준비시킨 후에야 광야에서 버텨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준비를 하신 후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냥 몸만 나온 게 아니에요. 보세요.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 또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 의복 등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이들이 만나만 먹었을까요? 소와 양이 있다면 우유도 먹을 수 있었을 것이고 소와 양이 그냥 40년 동안 계속 있었을까? 죽었을 거 새끼를 낳을 수도 있고 그러면 소와 양이 죽으면 고기도 먹었을 것이고 가죽을 벗겨서 신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물을 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삶도 돌아보니 오랜 광야 생활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먹을 것이 없었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했거나 입을 옷이 없어서 없었거나 잠잘 곳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힘들어했던 것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으로 빠듯하게 살아야 했지만은 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운 것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했을 뿐이지 내가 최소한으로 살아가는데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없어서 못 산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내 탐심과 욕심을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맨 땅에 헤딩으로 들여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본 것은 뭐냐? 경험이 훈련이면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러한 광야 생활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이 최소한의 것, 여러분의 불편함으로 그것을 훈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광야를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앞에를 두고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국 군인으로 인해서 도관에 든 쥐신세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모세에게 또 막 불평합니다. 우리가 묻혀서 죽어서 묻힐 땅이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고 대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그저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고 있는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냐?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너희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홍해로 나가야 되는데 저 앞을 보니까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라. 그리고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건너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용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 위해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따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신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가신 것이지 믿음으로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의 차이를 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아마 모세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기도는 하지만 걱정이 되었고 걱정을 되다 보니 계속 기도밖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실 거라는 만약에 믿음이 있었으면 계속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건너가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만 해야 될 거냐? 그만 기도하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지금. 그런데 가다가 홍해를 만났어요.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홍해를 건너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뜻을 생각할 때 저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시작하게 했을 때는 내 뜻으로 내가 무슨 힘을 기울여서 내 능력으로 뭘 투자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간증을 합니다. 우리는 기타하고 기타만 들고 들어갔지 마이크까지도 들고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치실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마치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보내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가나안에 가는 도중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왜?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가나안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4년이 될지 40년이 될지는 it's up to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느냐에 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홍해만 갈라준다 그래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큰 일만 해결이 되면 모든 광야가 무사히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세세한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옷과 신발 같은 작은 일에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큼지막한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만 해결해 주시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잔잔한 작은 일, 애가 밥을 먹고 애가 학교 다니고 아픈 것을 낫게 하고 그런 모든 잔잔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인생은 지금은 어떠한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런 커다란 그런 역사보다는 하나님의 세세한 보살피심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다 홍해를 만나게 되면 어떨 때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이해 못지않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해달라는
매일매일의 기도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광야는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다듬어져 나가기 때문에 광야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 학교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허락하신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이야기고 사사기는 차지한 가나안을 지키기 위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더 어려운 광야를 지나야 하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이 더 편리할 수도 있어요. 그냥 순종만 하면 살고 돼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누리는 것도 많지만은 내가 싸워야 될 일이, 전쟁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저는 세상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이 가나안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서 필요한 훈련을 받은 뒤 우리는 광야를 받는 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싸워 승리하는 영적인 삶의 축복에서 얻어지는 그 무엇이 우리가 가나안에서 흐르는 젖과 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